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표적, 증거가 딱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부족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나댄다고. 부족한 것을 모르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 부족한 게 있는데 다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막 하려고 하고 자기 다 모든 게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반면 부족한데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이 부족함을 채워주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게 채워졌다라는 것,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겸손한 것이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져요. 나를 모르는 데가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 저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sign이라고 써놨습니다. sign.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인하죠? 큰 사업에 계약을 할 때 사인을 딱 씁니다. 자기 이름으로. 또 집을 살 때도 사인합니다. 작게는 핸드폰 살 때 사인 엄청 많이 합니다. 은행 가서도 사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약속합니다라는 뜻도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서 쓰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내가 왔다 갔습니다라고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흔적이 탁 남겨져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봐라, 봐라,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성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족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표적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표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물 위를 막 걸으시면서 난 하나님이다, 물 위를 조목조목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알아, 여기 있는 돌은 다 빵으로 바뀌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에 오셨어요. 겸손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점 찍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표적,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첫 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is beginning of his sig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did in Cana of Galilee.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커왔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부족함을 채우셨던 첫 번째 표적,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여러분, 누가는 과학자라 그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누가는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의 어리신 시절을 이렇게 압축해 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 저 키는 스태추어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이 170, 180, 190, 150, 160 이 진짜 이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점점점 커가면서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단어는 영어에는 favor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char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favor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랑이라는 말로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받았다 love라고 되어 있는데 favor라고 되어 있어요. 저 favor가 무슨 뜻이냐면 좋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묻습니다. What is your favor? 너 뭘 좋아하니? 그러면 나 여기 음식 중에 나 사과가 좋아. My favorite is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아하니. 그런데 이런 좋아한다라는 의미의 favor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오늘 영어 시간 아닙니다.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Please help me 이러잖아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있지만 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저 favor 씁니다. 이렇게 Do me a favor? Do me a favor? 이 무슨 뜻이냐면 너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favor 좀 채워줄래? 저 favor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 부족함을 채워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charis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욱 favor, charis스러워 가시더라. 이 charis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물 같았다, 복을 전하였다, 만족이 되었다, 친절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자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딱 보면 그냥 만족이 돼요. 그냥 부족한 게 막 채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어요. 우리 청년들 막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자라는 청년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막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favor, 채워졌대요. 친절했대요. 여기 또 뭐라고 써요? 막 복을 전했대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자라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한테 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낚을 것이다. 그물이 찌릿찌릿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favor가 됐어요. 예수님만 보면 채워지고 예수님은 말씀이 들면 그렇고 존경받는 인물로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하세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저 favor가 아니라 be 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loved. 그냥 love 말고 be loved. 이 be loved는 무슨 뜻인냐면 네가 나한테 기쁨이 되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부족한 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잘 자라난 예수님께서
부족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성령이 쫙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I beloved my son,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제자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지방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게 마땅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아들이라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사촌이 가나에 살았는데 그 사촌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친인척 관계 때문에 간 것보다는 내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거 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물 같은 존재,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초대받은 거예요. 자, 거길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거기는 결혼잔치를 7일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4일째 되던 날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과학자잖아요. 그분은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유교 사상의 핵심은 경천애인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뼛속 깊은 유교적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래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대요. 공부할 때 맨 앞에 앉았대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저 나사의 연구원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못하네. 그분 당시에 30살이면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선자리가 딱 들어왔는데요. 첫눈에 반했네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처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결혼 못해요. 그 김영길 총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가야지. 난 이런 배우자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가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다. 줘라, 채워주신다. 경천의 인사상으로 자기는 공부해서 남 주려고 생각하고 일단 아내에 따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는 습관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설교를 들었는데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주는 삶을 사니까. 자, 여기서부터 그분이 쓴 간증 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오병이어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것 등, 특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완전한 변화이다. 과학자인 나와 같은 사람에게 납득 불가인 것이었다. 물의 화학식은 H2O인데 포도주는 알코올, 즉 C2H5OH라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러한 완전한 변화가 무엇을 뜻하겠는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이다. 동물이 인간의 세계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동물의 인간의 세계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상위의 세계를 인간이, 저 상위의 세계를, 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이분은 답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인간이 도저히 납득 불가하지만 이거는 상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여러분, 의지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거든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상위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저 한동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함,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지라고 하는 그 질문의 부족함이 그분의 마음을 꽉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겸손하게 된 거예요. 난 주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소개한 건데, 자,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보면, 제가 1절 읽을게요.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린대요.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것을 돌리고 흰옷을 입고, 이것은 변화란 뜻이에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예뻐져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잘생겨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크신 은혜가 2025년에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권능 있는 자였어요. 마리아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밑도 끝도 없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결혼식 날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도 아니고. 요한의 잔치라고 소개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존경받는 인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 준비할 의무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결혼식 잔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잖아요. 따로따로.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맞잖아요. 예수님 상관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준비할 의무가 없어요. 왜? 주인이 아니니까. 딱 맞아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절하세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기 앞에 여자요! 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를 하대까지 하면서 여자요! 라고 했다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의 여자요는 당신 유대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말. 여자요라는 말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에서 신광아 그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저한테 목사님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어머니, 이것도 아니고 여자요 존중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뜻은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독립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고백, 부탁으로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으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거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 거절하셨지만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거절.
그래서 거절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나 지금 급해요, 지금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때는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거절하는 것 같지만 내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부족한 거 알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의지해, 믿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한 50에서 60리터까지 되는 큰 항아리. 그게 6개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꼭대기까지 채웠어요. 아주 아기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 그는 누구일까요?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입니다. 연회장, 이는 뭐냐면 연회장, 이거는 여러분 웨이터 아시죠? 웨이터. 영어로 표현하면 헤드 웨이터예요. 그 웨이터 중에 칩, 돕는 사람 중에 제일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맡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딱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계속 두었도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족함을 채우신 것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분, 내가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 물로 된 포도주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헤드 웨이터가 책임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언제? When the head waiter tasted, 맛봤어요.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연회장이 물을 맛봤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which. 영어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which had become w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본 연회장.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읽어놨을 때 막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본 거예요. 그 사람은 물 맛본 거예요, 물. 그랬는데 그 물은 포도주가 돼버린 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는 포도주가 필요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Had become wine. 사랑하는 하나님께 부족함을 구하십시오. 누군가 사람들은 물 맛을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육하 원칙에 따라 더욱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디서? 가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왜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서 어떻게 순종하였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권능 있는 자가 돼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막 기뻐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도 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가 아닌, 알고 보니까 심리적인 질병이 이제 신체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팍 쓰러졌던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사람들을 믿는다고 믿는 게 그 믿음인가?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팠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카톡 그리고 찬양을 보냈는데 제목은 충만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 와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가사예요.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밤에 나가서 이제 막 산책을 했어요. 그날 찍은 사진 예쁘지 않습니까? 행신동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계속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막 듣고 있는데 카톡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김영길 총장 얘기가 딱 맞아요. 저 상위의 세계를 내 부족함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를 의지해야지. 그날 저 찬양을 3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10,000보를 넘게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나옵니다. 다 자란 예수님이 30살쯤 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세례받으러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막 기뻐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너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고, 너 나의 뷸라야, 신부 같아. 너의 I beloved my son. 너 나의 정말 기쁨으로 꽉 채워주었어. 백성과 함께 예수님 보러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하게 됐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표적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뭐든지 가게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고자 하오니 올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